예,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장 했고요. 두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 꼭 지역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생활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고린도 교회라는 그 육신적인 교회의 다툼, 그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죄를 짓고 알력이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곧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고린도전서를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봤는데 이 장도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탁월함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지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에 걸쳐 또 언급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란 말이 꽤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제 1절,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증거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를 말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기억할 거예요. 18장은 고린도에 와서 한 상황이고 17장은 아테네에서 한 상황이에요. 아테네에서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열매를 맺지 못했죠. 꼭 뭐 많은 사람을 구령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자체를 거절해 버립니다. 어떠한 열매도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철학적 논쟁만 하기 좋아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지역 아테네였었어요. 바울도 거기서 많은 논쟁을 했지요. 논쟁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나는 제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거절을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고 마귀의 역사로 거절된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더 성찰하기 마련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걸. 이렇게 성찰을 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꼭 복음 전파뿐 아니라 다른 많은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테네의 경험을 고린도에서 스스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많은 논쟁들을 했단 말입니다. 철학적 논쟁들을 했어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고 그들은 인간의 철학을 말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철학적 논리로 많이 말했었단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논리를 구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테네에서라고 바울이 십자가만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논리를 말한 건 아니겠지만 고린도에서는 그 부분을 더욱더 상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3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어딜 가나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하지만 특히 아테네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그런 모습들은 더욱더 강력해졌을 거예요. 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언변으로는 안 됩니다. 제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혜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만을 알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이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 전서 2장에서 그 모습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18장 5절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더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른 분이 아니다. 단순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인간 예수가 아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초점을 맞췄고요.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테네 때보다 더욱더 십자가에 집중한 사역을 해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적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요. 이번 상대는 너무나 쉬워. 간단해. 뭐 이렇게만 말하면 돼.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모르니까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제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100% 실패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논변을 할지라도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제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이라 말했어요. 즉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기반해야 됩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해야 됩니다.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기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에 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 기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내가 존경하는 어떠한 그 신앙 선배에게 기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구원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원받는 믿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구사해야 될 수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믿음을 구사함에 있어서 십자가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 인간적 지혜에 탁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인간적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적어도 다른 12 제자들에 비해서는 인간적 지혜가 많았어요. 바리새인 파로서 율법에 대해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지혜, 없어질 지혜라는 얘기죠. 불교에서 공 이런 말 하잖아요. 무, 공. 그렇죠? 힌두교 철학에서, 동양 철학에서, 중국 철학에서 허공, 빈 거, 마음을 비워라. 세상 지혜의 결론이 그거예요. 왜 세상 지혜가 무로 돌아갑니까? 죽으니까. 그 지혜로운 현재들이 죽으니까 무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멸망하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인류의 지혜를 축적해 쌓아놔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사라지니까. 무로 돌아갑니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본문에서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을 계속하니까요. 세상의 학식이 전혀 필요 없다. 말하자면 공부도 하지 말고 뭐 노력도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을 생활하고 영적인 것과 연관해서 말할 때 세상 지혜로 그런 걸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할 때 세상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왜 공부를 왜 하겠어요? 왜 진학은 왜 할 것이며, 그렇죠? 취직 공부는 왜 할 것이고, 그렇죠?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인들이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다시 말해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랑했다는 것을 바로 그걸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세상 지위, 세상 지혜 자랑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곤란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파벌을 나눴잖아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나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세상 전에 정해놨대요. 예정해놨대요. 그리고 감추어놨다가 지금 보여준 거란 얘기죠. 신비라고 나와 있고 감추어졌다 말하니까 세상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었지만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또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감추어져 있고 계획되어 있고 알았어요.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창세 전에 택함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는 구원받을 거로 택해줬고 누구는 지옥 갈 거로 정해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졌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형성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이 계획을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해 놓으시고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가면은 이 선택의 범주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구원 자체가 창세 전에 예정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니까. 하지만 우리 각자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장,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건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심에 의해서 선택하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같은 의미로 고린도전서 1장 2장 7절을 보게 되면 세상 전에 무엇인가를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으로 말했지만 여기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 연결돼서 말하는 겁니다. 연결된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 이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신비 속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십자가로서 드러난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 지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요, 이 선택,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리를 붙들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삽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분의 승리까지, 우리의 구원까지, 마귀의 멸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물론 주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시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쫙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났어요. 세상은 이해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격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그렇죠. 우리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해요. 주님의 지혜로 알게 된 겁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예요? 9절에 있는 것은 예비하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느니라.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강조되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조되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동일하게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강조해서 성령님을 강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잖아요.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잖아요. 성경을 통해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 모든 걸 압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경을 본다고 무조건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면 문자적인 어떤 이 문법적인 이해는 하겠지요. 하지만은요,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성령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예비하신 것.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라 말합니다. 다 연결된 개념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9절에 예비하신 것들.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단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절도 우리에게 이것들을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신다고 그래요. 거꾸로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문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또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걸 아시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부분에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의 신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답니다. 성령님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잠깐 보셔요. 요한복음은 설교를 꽤 많이 해서 이제 많이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오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6절 그런가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물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성령, 성경. 그렇죠? 둘 다 홀리란 말이 붙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뭐예요? 값없이 주신 거. 구원이죠. 용서죠. 은혜죠. 그렇죠. 의죠. 의. 우리가 올라갈 새 예루살렘 값없이 받았죠. 여러분 행위로 새 예루살렘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유업은 행위로 받는 거지만 하늘의 유업인 새 예루살렘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프리리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값없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구원받는 거,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요. 의를 얻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표현은 달리했지만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표현은 달리했어요 지금. 하지만 결국 하나죠. 근데 값없이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 이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 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혼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구절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기서 값없이 얻게 되었다는 말은요, 그야말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것이 하나도 필요 없이 완전히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때 나의 행위가 1%도 섞였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1%도 우리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릴리라는 값없이라는 말을 여기 이제 죄송하지만 헬라어를 인용해 놨어요. 어원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값없이라는 단어예요. 프릴리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 8장 32절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또 이제 똑같이 프리리라고 써있긴 하지만은 헬라어가 달라요. 이거는 값없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다는 말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까리조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선물로 주는 게 값없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값없이라고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이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선물로 준다. 선물로 준다는 말은 이게 왜 카리스마라는 말이죠. 카리스마가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까리조마이는 선물이란 말에서 번역돼가지고 선물로 준다는 말이에요. 선물로 줄 때는 값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니까 당연히 값없이 준다는 말이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지만은 어쨌든 어원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로마서 8장 30절 보게 되면 구원받은 것은 100%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32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죠.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 자체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모든 축복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듯이 아무것도 안 해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으면 기도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원서를 내야죠. 취직되는 말들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사람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행위잖아요.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를 말할 때 교리적으로 대월란과 연관된 말하지만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행위가 100%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상적인 성령님을 의지한 정상적인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유업도 받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값없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값없이요? 우리가 뭔가 했는데, 조금이라도 했는데 왜 값없이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압도할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직장에 취직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희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럼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쌀이 뚝 떨어졌단 말이 아니라 주님이 취직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고 벌어서 가정을 영위하게 하잖아요. 나의 행위가 들어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것들 다 주님 안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값없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값없이 구원만 말하게 되면 주신 것 단수를 써야 될 텐데 값없이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니까 다 혼동할 수 있지만 구원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안에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베푸심들 다 포함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신 거란 얘기죠. 히브리서에서는 4장에서 이것을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13절에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13절에 영적인 것, 영적으로 비교해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도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해 말한다. 말하자면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도
말씀으로 비교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판단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했어요. 고린도전서는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그렇죠? 세상의 원본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더니 여기서는 이제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비교. 자연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비교. 자, 비교합니다. 여기서 자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3장에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3장에 다음 시간에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아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는 건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반면 영적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두 이제 대조되는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판단의 문제가 나옵니다. 15절에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 모든 걸 판단한답니다. 영적인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로 판단하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장되어 있으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그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선교사님들 다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상태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모든 걸 판단한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뭐 사이비 교주나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존재,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네 교주,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성경 해석을 다 해요. 그 해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황이나 신부, 이들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란 얘기죠. 구원받고 영적인 상태에 이르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진리의 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당연히 판단해야 돼요. 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든요. 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맞아, 이러면 안 되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심으로 받긴 받되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더라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살펴봤다는 얘기죠. 직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그래서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의 잣대로 판단할 때 믿음의 문제, 그리고 행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죄인의 구원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으로 판단합니다.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걸 보니,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거 보니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상습적으로 죄를 져요. 그렇죠? 뭐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고백.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어봤을 때 말입니다. 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보혈로 내 죄를 씻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건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고백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 당신 구원받았구나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병들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런 거는 구원 간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걸 구원 간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창사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보니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이건 구원 간증이 아니죠. 왜?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구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특히 구원에 대한 판단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지옥 갈 거야. 잘 가. 이러려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복음을 전하자. 구원받으세요. 이러려고 판단하는 거죠.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떠나가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네 교회가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걸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자기네 성도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건 그들의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판단하지 말라. 그리야만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직종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아니 여기서는 판단하지 말라. 저것은 판단한다. 모순 같아요? 모순 아닙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좀 공부했다 쳐서 공부했다 치고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 천인왕국 헌법이니까 이건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아. 고린도전서는 우리한테 적용돼. 그러니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설교인 건 맞는데 엄밀히 말해 천인왕국 헌법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7장은 천인왕국 헌법이 아니라 천인왕국으로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는 백성들을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그 천인왕국 상황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적용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은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 지금 진리를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은 더 큰 들보가 눈에 콱 박혀있는데 남의 티를 빼내준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적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거짓 지도자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비방하고 저주하는 걸, 그거를 책망하는 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와 판단하지 않을 때 어떨 때 정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이르면은 판단해도 돼요. 대신 성경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반면 여러분들이 육신적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마태복음 7장이 그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치시는 부분, 하나님의 영의 일에 대한 초점으로 살펴봤어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진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은혜 가운데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판단도 하고 올바른 분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섬김과 성도들을 향한 온전한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